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계배하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건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격려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로 전진기지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한 결과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당시 때의 말과 다릅니다. 폄하한 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쟁이라는 소리예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예수쟁이들이요, 이상하게 평안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바뀐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기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을까? 근데 문제는요, 또 선하게 살아요. 거짓 없고 반듯하게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나중에 그 의미가 거룩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 그 명칭은 스스로 만든 명칭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불러준 명칭입니다.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안디옥 교회 그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사로 함께 열심히 동역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동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레 안디옥은요, 그리스도교의 제2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했던 사건은요, 그 여파가 너무너무도 광범위하고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는 매우 큰 상처가 될 충분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의 눈치를 보고요, 그릇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유대교 당시에 행해지던 그 식사의 관습을 의식해서 유대인들이 오자마자 이방인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안식일이나 평일이나 또한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한 행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식사 도중에 벌어졌어요. 밥 먹다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든다고. 참 먹을 때 건들면 되게 화나요. 창피하고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분 나쁠 때는 어쩐지 아십니까?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따돌릴 때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것도 더 심각한 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푸대접을 받을 때는 그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항상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요.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프라우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신의 양들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아끼는 내 양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몰차게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신의 아이를 무시하고 정말 멸시하는데 참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면책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면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헬라 원어로 안디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잘잘못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대선배였던 바로 이 베드로에게 면책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뒤에서 욕은 많이 해요. 근데 그 면전에서는 못합니다. 참 많이들 봐요. 뒤에서는 많이들 합니다. 근데 직접 하라면 말 못해요. 지금 상황은 정말 상대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일개 지방교회 그냥 전도사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교단 총회장이 앞에다 지금 면막을 준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불의한 것을 숨기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앞에 소신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진리가 벗어난 것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바로 안디옥 그 유대인으로부터 베드로는 피합니다. 이방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 식사를 그만두고 머무르고 그냥 물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같이 밥을 먹은 것처럼,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입을 싹 씻고요, 싹 피해버려요. 안 한 것처럼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전했고요, 또 선포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생각은요, 유대인으로서의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바로 레위기 조항들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의 삶이 아직까지도 율법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과 행동이 이렇게 뒷받침해 주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삶과 설교가 같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행동은 지극히 인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던 그 레위기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될까 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교제를 그치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주의에 완전하게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러니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만큼 율법주의가 무섭습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주님 안 됩니다.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 삐뚤어진 그 민족관과 교만함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구제하는데 왜 그들이 책망받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왜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냐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율법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온 환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모든 전통이 무가치 않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보편성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올려 식사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진행해서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익숙히 있었던 그 습관이 유대인들이 오자마자 이방인과 함께 올렸다는 그 소문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는 피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복음 안에 있던 사람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그냥 배를 채우는데, 배를 불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일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도와주겠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한복판에 있는 원인은 하나가 되지 못함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족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 땅끝의 의미를 우리 바로 세시기 바랍니다. 땅끝이요, 먼 곳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 쓴 사람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들에게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먼 곳만 귀한 영혼들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발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서 영혼이 정말 믿음에서 떨어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복음의 의미를 바로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복음 안에서 외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복음은 순수하지만 사람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칭의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노력과 수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망가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서인 줄을 믿는 순간부터 넘어집니다. 우리는요, 언제라도 준비가 됐어요. 인간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요, 1초도 안 됩니다. 딱 지킨다고 생각했는데요, 내 앞에 미역이 딱 들어오잖아요. 팍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예요.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였어요. 상대는 베드로입니다. 그도 넘어졌어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외식이라고 갖고 있어요. 외식은요, 가면 쓰고 연극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체말로 생쇼한다 이런 뜻이에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은요, 개종한 많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버렸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은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들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보다도 십자가의 능력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이며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행동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개종한 유대인들의 힘을 그대로 실어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세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거기에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하지 말라는 그 조항을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민낯을 그대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버렸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남을 믿어주고 격려해주며 세워주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안디교회 바로 담임 목사예요. 그런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에 바로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한 식사의 자리를 부끄럽게 생각한 그 베드로의 그 행동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건은 그 이외에 그 이방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고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함께 성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과 나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내가 잔을 들 수 없다, 내가 함께 떡을 나눌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하나예요. 하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다시 불결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보이게 되었고요, 자기들 스스로는 율법의 굴레에 그냥 빠져드는 결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젖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묶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엄중합니다. 엄중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인식하며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행했다는 것, 내가 의를 행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은혜를 입고 난 후에 생각해 볼 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자꾸 내가 의롭다 여기고 내가 한 것이 의롭다만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달라졌다 생각하고 뭔가 특별하다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스스로 체면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영혼권도 많이 하고 수많은 걸 내가 다 감당했어.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건요, 당연한 것이에요. 성도라면요,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그 상급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많은 걸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게 바로 바른 복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 험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믿을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유대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똑같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복음 안에서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이 다 죄인이고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계배하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쳤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니나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사역의 길은 완전히 달랐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문적 배경과 출신 성분만으로도 사역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태생이고요, 헬라어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태생이고요,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가멜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로서 쓰임도 다르고 환경도 배경도 역시 달랐어요. 사역의 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요, 영혼구원이라는 그 목적과 목표는 같았다는 것이에요. 영혼은요 모두 다 귀합니다. 부자만 귀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은 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다 귀해요. 조금 저 사람이 더 악하고 저 사람이 덜 악하고 그 차이가 없어요. 다 귀합니다. 주님은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거기서 차별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다 귀해요. 여기서 선포할 때 이 어른들의 영혼만 귀하는 게 아니라 저 어린아이들, 저 교육부에서 던져지는 그 메시지 때도 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다 귀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영혼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어요. 그 영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에요. 자꾸 우리 스스로 잣대를 자꾸 낸다는 기준을 받고 귀하다, 천하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무할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도 그는 담대히 주님을 전하는 성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주의자들에 두려워서 그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여줬던 사실입니다. 분명히 고의적인 실수는 아니겠지만 사도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그 외식에 빠져서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외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하게 바로 베드로에게 면책합니다. 이 사건은요 워낙 큽니다. 개인 감정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결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바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베드로를 책망하였지만 베드로의 실수를 폭로하고 비난해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의 사도적 위치와 책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실수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여서 그 사건을 보고 실족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날카롭게 자신을 면책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책망을 긍정적이고 온유하게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이 일이 있고 3년 정도 후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로서 또한 인생의 대선배인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이 신랄한 면책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지 않고 실수를 깨끗이 인정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조금도 서운함과 섭섭함으로 담아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영적 지도자의 자세와 동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실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상처는 되었겠지만 다 내려놨어요. 베드로는요, 아시다시피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뀐 모습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는 강했습니다.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품속에 칼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초창기의 사역의 베드로였다면 그는 못 참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속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까지게 뭔데, 사도 바울 지까지게 뭔데 나한테 감히, 지가 언제부터 사역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배교시켰던 그런 인물이 지금 잠깐 은혜 받고 회심했다고, 지금 사역이 좀 열어진다고 감히 나한테 도전해? 건방지게? 나 베드로야. 나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봤어. 나와 함께 동거동락했고 모든 기적을 맛봤고 예수님을 돌아가신 것도 봤고 부활하는 것도 봤고 승천하는 것도 다 봤어.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 난 수장이야. 내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막 5천 명씩 넘어지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 감히 건방지게? 내가 안디옥 가면 내가 꼭 가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면 내 안디옥 교회 내가 한번 손 한번 봐줘. 이렇게 생각지 않냐고. 그는 다 내려놨습니다.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그 마음속에 원망과 그 다음에 불평을 그는 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앙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함을 품으면 병아리가 납니다. 우리가 배말을 품으면 뭐가 날까요? 뱀이 납니다. 내가 선한 것을 품으면 뭐가 나올까요? 선한 것이 납니다. 내가 독을 품으면 독이 나옵니다. 독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되는 그 사도들의 마음을 그대로 잘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처가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선배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속에 달콤한 충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원동력이 돼서 잘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아팠는데 그 말씀이 나중에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원동력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역 내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자세를 뼛속 깊게 새기는 귀한 경험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책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복음과 율법에 관한 확고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처럼 주 안에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온전히 배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어른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꼰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딸려 있어요. 내가 어른이냐 꼰대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 내가 내 고집과 아집에 꽉 차입혀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른은 좋아요. 어린아이들도요, 어른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 좋아요. 눈높이에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줄 때 아이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따라오자면 혼내고 그리고 절대 방향 바꾸지 않으면 그게 바로 꼰대고요. 꼰대는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겸손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에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모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누가 절대적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는 하나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몸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행했던 이중적 행동은요,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어요. 예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평등해야 되는데 차별하는 것입니다. 저 LA에서 사역할 때 있는데요, 새 신자였어요. 제가 한번 앉아서 인사드렸는데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자기는 영락교회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온누리교회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쩌라고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영락교회 스타일이면 어쩌라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스타일이면 어쩌라고요. 속마음으로요. 그럼 그 교회 가세요. 제 속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냈어요.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인인데 내가 이 교회에 다녀주는 거야. 내가 아가페 교회 하면 나라가 주는 거야. 이 뜻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온누리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영락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교만과 차별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차별하고 무시하라고, 섬기라고 돼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는데요. 오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그 뜻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복음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매우 슬픈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세상은 수많은 편견과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더욱 영혼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고, 교회에서도 경쟁이 있고, 교회에서도 거기 분쟁이 있다면 세상과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도 거기서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 거기서 경쟁이 있고,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잣대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에 가늠하는 잣대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보면 클래펌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클래펌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가 속해 있던 모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여겨서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기도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의 기도 모임의 중요한 동기는요, 바로 사회의 편견에 내몰린 그 약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의 가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아무런 색깔이 없는 그 투명한 소외됐던 그들을 색깔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든 정말 차별받지 않고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색깔을 입혀주고 소리를 들어주고 우리가 올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어요.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노예제도 폐지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된답니다. 어떤 것도 표현이 안 된답니다. 영국의 국이 30% 이상을 손해를 각오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은 바로 기적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흑인 노예를 해방했어요. 현재 기준의 피해 보상액을 따져보면요, 260조 달러입니다. 260조 원이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260조 달러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오늘날 자국민으로서 국익에 반대하면서 엄청난 그 피해를 입혔다면요, 그 사람은 낙인 찍힙니다. 그 가치와 윤리와 도덕 상관없습니다. 이익에 있어서, 국익에 있어서 넘어지겠다면 바로 그는 찍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우리 국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성도로서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에요. 윌리엄 윌버버스가 연설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회가 국익이라는 명분과 이유를 내서서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눈감은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는 분명히 연설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성도의 양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익과 이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고요,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승리의 주님, 바로 소망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동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국가나 공동체의 이익 때문에 한 영혼이 무시당하고 피폐해지는 슬픔과 눈물은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복음이라는 미명으로도 분명히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본질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와 상황만을 본다면 베드로에게 반박해서 공개적으로 면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피곤하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불같은 성격으로 새까맣게 어린 후배의 지적을 받았을 때 참지 못했겠지만 베드로는 그 지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실수는 오히려 훗날 귀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 귀한 교훈들이 우리의 삶의 귀한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십자가 못 박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옛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크게 역사하십니다. 크게 일하십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의 뜻과 생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조화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물질과 다른 세상의 모든 귀한 자리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칫 잠깐 순간 놓쳐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사모하며 사랑하며 이 믿음을 지켜낸 복된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광 마음껏 올려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편에 서 있는 자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